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후서는 이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락주의나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주의 재림은 구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선 오늘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에 베드로는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삶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것을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는 먼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를 이 베드로가 좀 길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뭐냐?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정욕에 끌려 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어렵게 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삶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은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런 성령의 열매와 삶에 대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 게으름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열심과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9절 말씀에 맹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볼 때 이런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마치 맹인과 같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욱 힘써서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이 성령의 충만한 삶, 이 구별된 삶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해야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11절 말씀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하고요. 덕에서 지식, 이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 지식에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하고 또 인내에서 이 형제 우애와 이 사랑이 홀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의 성품이 있어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없다면 늘 정욕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늘 이 말씀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3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주의 강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는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으로 이 주의 강림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당시에 이 주의 강림을 믿지 못하고 교묘히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보았던 이 주의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강림하실 이 영광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 신앙으로 주의 강림을 증거하지만 이것은 이 베드로만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 주의 재림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강림은 이미 구약에 이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았고 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와 같은 이 성경에 이미 이 주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잘 살펴보면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 알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을 지나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샛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제일 반짝이는 별, 이 별이 금성인데 우리는 이 샛별처럼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주의 강림을 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 심판과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기록된 예언자들의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역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중하게 해석을 하고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증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성령에 대한 이 약속은 이미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된 이 사실을 비교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주의 재림이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 예언자들의 말을 신중하게 비교를 해보고 서로 일치가 될 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개인적인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다양한 시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절대로 부분적으로 보고 한 구절만 가지고 개인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다 살피고 역사와 이 기록자의 의도와 또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전체가 일치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부터는 이 구약을 통해 마지막 재림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게 될 때 이 성도는요, 이 땅에서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고요, 또 세상에 치우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는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